주일 예배 주제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근데 이렇게 나눠볼게요. 평안하시죠?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죠? 네, 네, 평안하시죠? 하니까 물어보시기만 하고 대답은 안 하시네요. 네, 평안합니다. 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네, 평안합니다. 교회를 이제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는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그분들에게 이제 여쭤봅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요. 뭔가 교회가 오면 마음이 편안해. 근데 그들이 느끼는 마음의 평안함은 어떤 편안함이냐? 성도님들이 오자마자 잘 대해주니까, 잘 반겨주고 잘 대해주니까, 또는 이 찬양의 멜로디가 평안하다는 거죠. 부드럽고 하니까 그걸 들으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평안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 오늘 이 시간이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누구로부터 오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야 되고, 우리가 그 평강이 있는, 평안이 있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6절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말씀하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염려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자들,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자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중에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때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보시면 태호가 엄청 여기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단까지 올라오고 막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자유롭게. 그런데 왜 태호가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여기가 낯설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실 그 엄마가 있고 안아주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호는 막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없다는 것을 순간 느끼면 태호가 엄마 이러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평강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왕 밑에 속해 있던 백성들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한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에게 있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세상을 이긴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기뻐하라는 건 명령도 있지만 우리의 결과값입니다. 어디에 있으므로? 주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평강, 그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럼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나에게 다 달라는 거.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으니 너희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합니까? 공허합니다. 계속 이 평안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새로운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극이 점점 세지니까 어디까지 합니까? 마약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까지. 전혀 이 자극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평안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치도 않으시고 완벽한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이 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평안, 우리가 쇼츠나 이런 것을 봅니다. 뇌적으로 우리가 쇼츠를 볼 때 처음에는 도파민이나 그런 엔돌핀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만이 해소가 되고 그때 그 순간 잠깐 해소가 되지, 다시 또 그 도파민을 위해서 그것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다른 쇼츠를 또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그 쇼츠를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내 뇌가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뇌가 멍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멍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있는 쇼츠에 있는 내용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각에 눈에 보이는 그 영상미만 보는 거예요. 눈에 귀에 들리는 그냥 그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멍해지면서 정말 뇌가 멈춰버린다는 거죠.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자극이나 이런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만은 우리가 완전한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하지 않고 그 예수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만으로 참된 기쁨과 예수만으로 참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벗어나면,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벗어나면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 왜냐하면 예수 밖은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평안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좀 길게 풀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4장 13절 14절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안도감. 근데 그거는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 그 다른 평안으로, 다른 자극으로 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4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우리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왜 예수가 누구시길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실 권세를 가진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일어나서 걸어라 하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그런 참남한 말을 합니까? 어떻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인간인 네가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참남하도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5장 22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우리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우리 24절에 보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럼 예수가 누구십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사해 주실 수 없으세요. 성령은 죄가 없으신 곳에 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 성령이 죄 사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능력과 기름 붓듯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만이, 그 인자만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그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내 구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 때에,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이것이 내게 체험이 될 때에, 내가 체험이 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청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에요. 왕 같은, 또 대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로서 그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시러.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저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반석. 그래서 그 반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걸림돌과 반석,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다짐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랬던 그 저번 주에 그런 우리 설교를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예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영생에 이르기 때문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이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나서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는 건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혈육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알게 하는 걸 내가 승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아는 걸 내가 승인하겠다. 그러나 뒤 구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건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이라도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지만 열쇠를 해서 열쇠 구멍, 그 작은 구멍으로 그 열쇠를 열면 아무리 큰 문이라도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건 예수를 알고 있다는 안다는 것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그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이런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그를 경험한 것이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 때, 그를 통해서 알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죠. 헵시바 뚜뿔라,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볼 때 신랑이 신부를 보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천국 열쇠를 내가 소유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그 길을,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그 대로를 예비했습니다. 그 대로를 닦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위에서 달려가라. 내 위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내 위에 있어야 된다. 나는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하지만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문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꼴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우리가 그 열쇠를 우리가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과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그 감격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격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받은 어떤 하나님의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단발성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체험과 예수 믿는 감격과 예수 믿는 구원 얻은 그런 감격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면 그것을 한번 그냥 단발성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육신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내 삶 속에서 풍랑이 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으로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부침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공허한 것을 계속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쇼츠를 볼 때 보면서도 벌써 1시간이나 봤네? 벌써 2시간이 봤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극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 그 새로운 자극, 더 큰 자극을 내 몸은, 내 육체는 원하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영적인 생각을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쌓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렸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풍랑 속에서 만난 그 배가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했지만 예수께서는 잠잠하라 하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보혈을 더욱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그러면 예수를 벗어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자 2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참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질, 죽고 나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할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은 비록 변하지 않았어요. 내 현실은 비록 아직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태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인간인지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 바로 이게 우리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을 신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 혼자 승리해라, 너 혼자 나가서 이 단독적으로 모든 것을 성공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잠시 잠깐 가슴에 손 얹고 눈을 감고 정말 내가 주님의 평안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내가 평안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은 정말 비록 힘들고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평안한지 우리 그 시간을 잠시 잠깐 갖기 원합니다. 예수로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로만이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